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을 또 한번 각인해야 되죠. 이번 달에 창세기 1장 몇 절이죠? 27절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 그냥 이어서 같이 바로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이번 주에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안디옥의 이정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죠.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레이지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너희들만 기도하냐? 너희들만 하나님 믿냐? 왜 너희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런 아주 불평과 또 이렇게 대적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자손들을 이제 땅이 집어삼키는, 땅이 열려서 땅이 집어삼키는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고라, 다단, 아비람을 쫓았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다 불에 살라 죽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이 막대기 12개를 가져와라. 12지파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만 싹이 났죠? 어디에만?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살구 열매. 놀라운 일이죠. 그냥 막대기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누가 강단에 서든지 강단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하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는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딱 증거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내 인생이 이런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 없었던 그런 나무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생명의 싹이 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열매가 열리도록 나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생명의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붙잡을 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흩어진 자들. 왜 흩어졌냐?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순교까지 일어나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한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흩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결론난 자들이다. 완전 결론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았어요. 7 집사.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막 뭐 초대교회 어려운 사람들 뭐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이럴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7 집사를 따로 세웠는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죽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해서 이제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고소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피 언약 회복해서 출애굽하지 않았냐? 또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어지겠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확 커지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대교회가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런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때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버려진 자 같고 아무 관심도 못 갖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외톨이 같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현장 살릴 남은 자요 흩어진 자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세계복음화의 여러분이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 때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란 말이에요. 흩어진 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를 누려라. 위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려라. 임마누엘.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주중에 또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다락방을 하잖아요. 어저께 원래 지수하고 다락방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사모님이 좀 까먹으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꼭 하자고 이제 지수하고 윤서하고 줌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의 이정표는 뭐냐?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왜 새로운 시작이냐? 여기 19절까지 보니까 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20절에 보세요.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넘어서 선교의 문이 열렸어. 선교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제자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큰 무리들을 훈련시켰더니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훈련받고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그리스도인으로 렘넌트로 불리기 바랍니다. 자, 렘넌트는 다르구나. 렘넌트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외국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빛의 경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 경제 축복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음에도 안디옥 교회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언제나 경제는 다 어렵다고 그래. 지금도 어렵고 뭐 1년 전에도 어렵다고 했고 뭐 5년 전, 10년 전에도 다 어려웠다고 했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리스도기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들을 행복하게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민족에게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학업과 그리고 딱 기능을 축복하시게 됐어요. 빛의 경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시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는 사람 없나? 시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지. 중국인이 2명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일이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는데 그게 저 정왕동에서 일어났어. 중국인. 나중에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자기 그 집주인하고 동생을 죽였는데 한 12년간 자기 돈 안 갚았다고. 그 분노를 이용해서 사단이 확 장악을 하니까 막 그냥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여러분 학교 현장에 있는 정말 다민족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공황장애 빠진 친구들, 또 직장 현장에, 대학 현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다민족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학업과 기능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뭐 아무 관심 없고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월급 올려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던 예틀을 깨버리고 선민 사상을 깨버리고 이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점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복음 아닌 예틀이 깨어지고 이 복음의 새 틀이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언약을 딱 오늘 붙잡고 또 이번 주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럼 나에게는 지금 어떤 복음 아닌 예틀이 있을까? 나는 어떤 복음의 새 틀을 갖춰야 될까? 이게 안디옥 이정표예요. 안디옥 이정표.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세계 선교대의 주제가 이거였죠. 전환점.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믿음 좋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믿음 좋은 거부가 되고 싶어요? 응? 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믿음 좋은 가난한 사람 되고 싶어? 아니면 나쁘지 않아? 아, 믿음 좋은 가난한 사람 나쁘지 않아. 야, 좋은 믿음이네. 그래도 세 개 보고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세 가지 뜰을 성전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 좋은 여러분이 거부가 되기 위해서 헌금 생활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11조 또 건축, 선교 이런 헌금. 이게 바로 나중에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경제 축복받는 그릇이 돼요. 그릇.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어. 이방인 선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1년 동안 집중으로 이제 전도 훈련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된 거예요. 전도 훈련, 집중 훈련. 그러면서 11장 28에서 30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이제 선교 경제를 주셨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외국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니까, 다민족들에게도 복음 전하니까 선교를 할 수 있는 경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첫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바울. 그리고 팀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이렇게 첫 선교사, 첫 선교팀을 파송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언약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학업이 그리고 내 기능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학업 기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세계보고만. 그리고 내 학업과 기능이 세 가지 뜰 성전을 짓는 학업 기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여러분 이 응답을 다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예비된 자가 있어요. 복음 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또 직장 동료 중에 복음 받고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있어. 반드시. 그럼 이제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제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영접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제자가 있고 또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사명자가 있다. 여러분이 이 눈을 항상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지역에 갔을 때 제자와 사명자를 찾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00% 준비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100%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게 될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걸 100% 준비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걸 100%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100%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될 현장에 완벽한 축복, 나의 미래에 완벽한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300%를 지금 준비해라는 거예요. 300%.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나에 대한 100%뭘 준비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묵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비밀.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서밋 타임. 그랬더니 이제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현장에 꼭 필요한 걸 준비했잖아. 양치면서 목동, 막 이제 기도하고 시편 쓰면서 물매질. 현장에 꼭 필요한 걸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 기능을.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골리앗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준비하는 미래 준비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위드를 누렸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면서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뭘 열심히 했죠? 요셉은? 지수 뭘 열심히 했어? 요셉은? 청소를 아주 열심히 했죠? 청소. 그리고 감옥 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청소 열심히 하고 감옥 생활 열심히 한 게 현장을 준비한 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감옥 안에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총리가 됐다. 300%. 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면서 이걸 계속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질문하고 계속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그 다음에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미래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300%.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장에서 이 위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내가 300% 준비하는 길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그럼 하나님이 미래의 문을 이제 열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해라. 삶 집중. 아침, 낮, 밤으로 이제 기도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이 삶 집중이 뭐죠? 이게 바로 24예요. 24.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마른 막대기 같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4를 할 수밖에 없잖아. 24.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24를 누리는 24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24 제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자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 같은 24 제자를 찾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란트도 이제 찾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300%의 응답을 다 찾아 누리고 24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5장 1절 3절만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좀